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런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의 스토리를 함께 묶여 있는 이 이야기,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경 이야기,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동전 10개가 있는데,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그냥 일상이 되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갔다. 멀리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날렸다. 그리고 그 땅에 어려움을 당할 그때 기근이 들고, 어이구 직장을 잡으려니까 직장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돼지를 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정말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잔치를 벌였다.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기뻐했다. 얼마나 보통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아들이 갇혀있다가 돌아와서. 근데 마침 그때에 그 집에 큰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집에 있다가 밭에 나갔다 돌아오다가 잔치 소리를 듣고 하인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친구들이랑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잡아준 적이 하나도 없지. 그렇게 지냈는데 저 아버지의 손을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그럼 성경에 창기와 함께 말아먹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형이 하는 얘기야.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얘기 있어도 창기와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동생을 막 함부로 지금 평가하는 거죠. 창기랑 다 날려먹은 저놈이 오니까 송아지를 잡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 쉬운 얘기예요. 주변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죠. 형제간에 정말 우애가 있게 행복하게 잘 사는 집도 있고, 대립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는데 비난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이런 지금 상황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출발할 때 1절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 사람들이 누군지 알았으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비난할 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한 이야기. 또 그렇죠?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은 여인의 이야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나갔다 돌아온 이야기. 다 잃어버렸다 찾는.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은 잃었다 찾았고 죽었다 살아났다. 잔치하는 게 마땅하다. 즐기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여기 이야기 핵심은 양도 길을 잃으면 못 찾아와요. 동전도 잃어버린 것이 지가 굴러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만 나갔다가 자기의 처지를 돌아오고 돌아서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그 죄인이라고 말하고 함부로 대접을 하고 함부로 평가했던 그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예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기왕 나눠줄 거 유산을 빨리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나눠줬어요. 아버지가 그래? 그럼 한번 너 살아봐라. 그리고 나눠줬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주는 걸 보니까 이 아들도 나이가 웬만큼 작고 아버지도 연세가 웬만큼 들었다고 사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산을 가지고 그래, 내 마음껏 한번 사업도 해보고 세상을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재산을 나눠줄 때 유대인의 그런 규칙에 의하면 장자는 차자,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 둘이니까 재산을 3등분해서 3분의 2는 큰아들이 갖고 있고 3분의 1을 작은아들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작은아들이 유산을 받자마자 잘 정리를 해서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왜? 간섭받기 싫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런 죄인들 탕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걸 다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불안하기도 해도 그래도 이 아들의 인생에 대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살아보라고 모든 자유를 줘서 맡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아들은 결정해서 나가버려요. 자, 아들이 나갈 때 아버지가 붙들 힘이 없었겠습니까? 유산을 나눠주지 않을 권리가 없겠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아들을 믿고 맡겨주는 거죠. 큰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나눠주고 작은애는 3분의 1을 나눠주고, 그래서 이 아들이 잘 가버렸어요. 잡고 싶고 좀 어떻게 좀 잔소리도 하고 좀 교육도 시키고 싶은데 머리가 큰 아들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지금 먼 나라로 가버렸어. 얼마나 섭섭했겠어. 그런데 여러분 가서 잡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자녀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던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아파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이 아들이 철이 들 그렇게 깨닫도록.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 보니까 이 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못해요. 그러다가 지금 망해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이 아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거리가 먼 데서 오는 걸 보고 튀어나가서 이렇게 맞아들이죠. 그렇죠? 안 그랬으면 집안에 있으면 집에 들어오도록 모르죠. 근데 매일매일 이제쯤은 돌아올 때가 됐다고 하는, 왜? 소식을 들어보니까 다 지금 망해가지고 거지같이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데리고 오지를 못해. 왜? 기대하고 있고 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 아들이, 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아들을 잃어버렸다 찾았다, 그 잔치를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 재산을 3분의 1이나 갖다가 다 날려먹은 아들이. 그렇죠? 붙들고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없는 놈아,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야? 이렇게 지금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아들에게 그렇게 하질 않고 끌어안았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깨닫고 돌아온 것 자체가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이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구나, 죽지 않고 살아서 왔구나, 잃어버렸다 이 찾은 이 아들을 놓고 지금 크게 잔치를 벌이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여러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그런 상황이에요. 왜? 아들이 나가서 다 망해가지고 왜? 호랑방탕하게 인생을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게 어떻게 기쁨이 되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와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그런 정말로 깨달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품꾼에 하나 더 써주십시오. 먹고 살게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들어오는 이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 섭섭하고 지금 안타까웠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끌어안는 이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 탕자는 누굴까요?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알지만 그게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을 보시며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품어야 될 진정한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의 자세들이 어떠한가,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오직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잘하면 축복하고 못하면 벌을 내리세요.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잘하면 하면 징계하시고 그리고 멀리 외국으로 쫓아내시고 깨닫도록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 많은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손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뜨겁게 끌어안고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우리가 때로는 호랑방탕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이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지적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시면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찬양도 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과 또 다른 책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 또 다른 책은 그 행위를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그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고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믿는 사람들은 행위록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행위록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의 행위를 하나하나 다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하시고 너 이런 잘못했지, 너 이런 잘못했지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징계하신다 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쓸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어요. 왜? 아버지의 산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고 인생을 허비하고 그리고 거지가 돼서 들어왔는데 얻어맞고 내쫓겨야지 맞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 볼 때 이 탕자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성경에 이 아들은 지금 형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지금 사는 삶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왜? 아버지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어쨌든 뭐 맡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좀 자유롭고 싶어. 그래서 마음껏 살고 싶어.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는 방법이지. 근데 아무것도 없이 떠나기에는 너무 좀 세상이 험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했어. 근데 아버지가 아주 흔쾌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한번 살아봐라. 내 마음껏 살아봐라. 그래서 그것을 받았어. 지금 여기서 살고 아버지 눈앞에서 살면 간섭받을 것 같아서 자기 마음껏 한번 살고 싶어서 아버지 눈이 없는 먼 나라로
그 재산을 갈고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간섭하지 마세요. 나도 내 인생 마음껏 살고 싶어요. 나 안 그러면 독립할 거야. 나 집 얻어주세요. 방 얻어주세요. 이러고 나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왜 독립하려고 그러냐? 내 마음껏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려서 제 딸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아빠 참 좋겠다 그랬어요. 뭐가 그랬더니 아빠는 돈 생기면 마음대로 막 아버지 마음대로 다 쓰잖아. 아버지 마음대로 다 써서 참 좋겠대. 아빠 돈 좀 주세요. 이 아내도. 근데 그때는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었거든 사실은. 몰라 아들은. 여러분 한번 독립하고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의 계획 없이 허랑방탕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버는 건 힘들어도 쓰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그렇죠? 쓰는 건 순식간에 나가는 거예요. 수입이 없이 지출만 있다.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런데 허랑방탕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친구들도 사귀고 술 친구도 사귀고 놀기도 하고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쓸 돈이 없어. 근데 거기 마침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보니까 일자리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돼지를 치는 데 갔다는 이야기는 유대인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돼지고기 먹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채식, 굽이 갈라진 것, 이 대식김질하는 것, 그 고기를 먹는데 돼지고기는 거기 들지도 않아요. 이건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 돼지를 치고 있어요 지금. 밑바닥에서 최하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면서 거기에서도 돼지 먹이로서는 쥐엄나무 열매 그것도 얻지 못할 정도로 줄여 죽게 생겼다. 굶주려 죽게 생겼다. 그때 생각나는 게 아버지 집이 거기는 품꾼도 풍요하게 먹고 사는데 여기서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죽게 생기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그렇죠? 돌아갈 집이 생각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못난 짓을 했구나. 난 아들 자격도 없구나. 아들 자격도 없구나. 이게 여러분 회개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자격이 없음에 관한. 난 자격이 있어요. 난 목사니까, 난 장로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난 자격이 있어.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알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왜? 율법에도 그렇고 삶 전체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넌 죽었다 살아난 자식이다. 넌 잃었다 찾은 자식이다. 아버지 난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에 하나 써주십시오. 밥이나 먹여주십시오. 그랬는데 아버지가 씻기고 옷을 새로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지혜를 회복시켜주면서 크게 잔치를 벌인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이 아들은 부끄러워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전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잔치가 끝나고 다음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 아들의 생각과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 성경은 그런 얘기는 없지만 이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품꾼의 하나처럼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갔겠는가. 허랑방탕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아버지의 아들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한 번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또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된 삶의 모범으로 지금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이미 완전히 깨져서 자기의 삶을 찾은 거예요. 여기 초점이 맞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회개했을 때 바로 이 제일 밑바닥의 삶의 경험과 이 변화의 축복을 갖지 못하면 많은 경우에 내가 사고도 치고 좀 옛날에 놀았지만 그렇지만 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 난 그래도 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은 10년들이 이게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 여러분 목사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됩니까? 물론 세상적인 자격을 얘기하죠. 신학대학 나와야 되고 대학원 나와야 되고 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안수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외형적인 거지. 그것 다 걷어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 하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이만한 공헌도 하고 내가 11조도 내고 뭐도 하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큰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되어진 사건을 큰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아들이 지금 아버지 앞에 이 작은 아들의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그럴 때 3분의 1을 뚝 떼서 줘버린 거예요. 어머. 아버지가 정해서 자기도 3분의 1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같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지 재산이면서도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 재산이 3분의 2가 돼서 자기 몫으로 돌아왔어도 실제로 자기의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같이 계시니까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들은 자기 동생은 뚝 떼가지고 나갔거든. 부럽기도 하고 셈도 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을 뚝 떼가지고 나가고 나면은 아버지 안 되니까 자기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쭉 같이 삶을 살아봤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망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쵸?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쭉 한 거예요. 굉장히 동생이 돌아왔다는 데 대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말 그대로 표현하면 나는 아버지랑 평생 살고 하는데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이 동생, 창녀랑 함께 다 놀아놓고 아버지 재산을 함부로 한 이 동생을 향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해요. 나는 내 친구들이랑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하나 안 주었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이거 다 네 재산 아니냐.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네가 잡아먹지 그랬어. 야, 덜 딱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동생을 비난하는 거예요. 없는 말로도 막 비난하는 거죠. 다 재산을 날려먹은 놈, 거지가 돼서 들어온 놈. 저놈을 내쳐야지 어떻게 맞아들일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의외로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명절 지나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비교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큰 축복과 은혜보다는 이렇게 지금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설득하잖아요. 야, 그래도 넌 이 재산 다 네 건데 동생이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죽었다가 돌아왔고 잃어버리다 찾은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 한번 하는 거,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근데 형은 당연하지 않았어.
여기서 말하는 이 형, 큰 집에서 나가지 않은 이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네? 이게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 살아가면서 눈높이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이게 힘든 일인가. 자기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장자의 권리가 있고 아들의 권리가 있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게 보면 이렇게 재산이 없어서 싸우는 집은 별로 없어요. 재산이 많으니까 그걸 서로 나누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쉽게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액수가 그냥 뭐 몇백만 원이라 그래도 쉽지 않은데 이게 억 단위로 넘어가고 10억 단위로 막 이렇게 가보면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다 주고 다 네 거 아니겠느냐. 그럴 때 그거를 정말로 주신 아버지께로부터 온 큰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지금 사는 이 삶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자유가 없으신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저희들을 향해서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면 도대체 뭐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근데 여러분 호랑방탕하게 산다고 사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렇죠? 죄인들과 세리들이 나왔을 때 그들을 보고 정말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비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신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도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권리와 내가 하나님께서 드리는 모든 축복이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고 나면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했죠. 장례까지 치르는 거 같은데 76세인가 그랬어요. 96세인가 그랬어요. 9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요번에 주변에 이렇게 쭉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연세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빨리 가시더라고. 많이 고생을 안 하셔요. 이렇게 입원해서 막 이게 시간이 길거나 이런 게 왜? 제가 보니까 90세 넘어가시면 이미 다 육체적으로 힘도 약해지고 뭐 빠지고 이래서 이 가시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50대에 병이 걸렸다, 60대에 병이 걸렸다 이러면 이게 10년, 20년 고생하시는 분도 많아요. 왜 그럴까 했더니 몸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건강한 삶, 육체를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관리 잘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정말 고통받지 않고 슉 가는 것 굉장한 축복이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게 지금 주신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